욥기 22장에서 26장, 꽤 장수는 많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따로 읽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따로 읽습니까? 욥기는 좀 특별하죠. 욥기에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죠. 욥기는 창세기 시대, 족장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하고 함께 읽어야 훨씬 이해가 빠른 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따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읽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출, 민수, 사삼, 왕, 역사 순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역사 순으로 읽어간다. 그래서 역사 순으로 읽을 때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욥기인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레위기를 끼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딸린 식구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읽어서 읽는 거예요. 못 읽어서. 그래서 데라느 말라기까지, 우리 말라기까지 성경 다 읽어서 이제 신약 들어갈 겁니다. 이제 말라기까지 읽어서 신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지까지 지금 구약에 있는 것은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한 가지 못 읽었어요. 욥기. 그래서 욥기를 따로 읽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욥기 오늘 말씀을 보면 22장이라고 그랬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것이 1차, 2차, 3차의 빌닷, 소발, 엘리바스, 엘리후, 이런 네 사람이 욥계, 그러니까 4대 1이에요. 4대 1. 4대 1로 욥이 혼자 지금 쟁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 대답이죠. 그래서 어떻게 너가 계속해서 그들은 권선징악, 그죠? 선하게 살면 악이 따라온다, 그죠? 인과 응보, 심는 대로 대가가 치워진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너의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다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지 않냐? 그래서 죄값으로 너는 어려움이 온 거야. 까닭없이 너희에게 이 불모를 잡고 헐벗은 자는 네가 얼마나 도왔느냐? 그래서 목마른 자에게 물 마시겠냐? 줄인 자에게 뭐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얼른 듣기에는, 그죠? 권세 있는 자에게 토지를 얻고 정결하게 살고, 너는 또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욥을 깐죽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만 띄어서 보면은 맞을 수 있죠. 그런데 해도 너무한 거죠. 그래서 욥을 행복하게 못하고 위로해 주지 않았으면 위로를 하지 않고, 그래서 너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고 내게 복이 오는 것이다. 옳은 것 같은 권면이지만 빗나간 적용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올바른 얘기 같지만 빗나갔다. 지금 욥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온 교훈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오라. 그래서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계속 욥을, 그래서 이 오빌의 금보다도 계곡에 돌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좀 따랐으면 좋겠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니 내가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전능자에게로 네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이가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을 강조를 하는 거죠. 동시에 욥이 그 죄악됨을 꼬치꼬치 따지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깐죽거리고, 올바른 말은 잘해. 근데 영혼이 없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없는 얘기 있잖아요. 진리의 잣대가 어떨 때는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게 살 필요 없는데. 그래서 권선징악, 인강보,
이런 프레임을 짜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 보응의 칼날로 욥을 계속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해요? 23장에 유명한 장이죠. 욥이 아주 유명한 장이 나오죠. 내가 반항하면서 마음의 근심으로 내가 받는 대학을 탄식보다 나는 무겁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겠느냐. 욥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고 변론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답하는 말씀이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정직한 고민이죠. 너무나 고통이 있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욥과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불신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래서 정직한 그 하나님의 심판자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8절 우리 9절이죠.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 왼쪽에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도 없어요. 오른쪽에 가보니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거든요. 육의 눈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응? 공기 좀 잡아봐요.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전파가 잡혀요? 전파가 안 잡히잖아요. 한번 잡아봐요. 그래서 전도자에는 그랬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바람을 한번 잡아봐요.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냐고요. 하나님을 자꾸 이런 육적인 것으로 영의 하나님을 접촉하려면 안 되죠. 여러분, 전기 고압선이 고압이 지나가요. 전기 고압 25,000볼트 막 써 있고 3만 볼트가 써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120볼트인데 25,000볼트가 이 전선에 전기가 전봇대에서 지나가는데 이걸 전기가 이렇게 막대기로 된다고 해서 전기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고무로, 플라스틱으로, 유리로 아무리 돼도 전기가 안 오잖아. 근데 뭐예요? 여기다가 철사를 갖다가 딱 대면은 전기가 찌리리 전기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해야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육적인 것으로 이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 자꾸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리석은 얘기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4편의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욥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것이 10절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때가 되면 나를 어떻게 해요? 순금 정금같이 아주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핵심 구절, 그죠? 별 5개 줘야 되겠죠? 별 5개. 나는 몰라. 한치도 모르고 뭐라. 그렇지만 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 후에를 나를 순금같이 되어서 내가 나오는 그날이 있다. 내 발의 걸음을 바로 따로 그 길을 지켜 세우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발을 인도하실 것이다. 내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정한 음식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24장에도 전능자의 때를 따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 날을 보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계에 표가 있어요. 물이요 아무리 파도가 세도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우리 호수교회를 넘지 못해요. 여러분 구역을 맡겨줬으면 그 구역교회를 쳤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경계표를 옮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아 나귀를 몰아내며 과부의 소를 불모를 잡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학대받는 자를 다 숨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 있어? 거짓말. 하나님 어디서 계시지? 너 죽는 거 보면 하나님 계신다. 지구가 아침 저녁이면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속에 빼앗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본모자고 그래서 학대하는 것들, 아동학대, 이게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생산의 현장에 모순도 있다. 그것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생산의 현장에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도시의 탄식, 성중에 구가하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부르짖으나 성중에 도시의 탄식 이런 것들, 노동 착취, 삶의 현장의 모순, 도시의 타락, 사회적인 취약, 강제 노동 이런 얘기들을 쭉 얘기를 이제 욥이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하냐? 결국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 잠그고 광명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라. 아무리 인생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죽음 앞에는 다 똑같다. 그래서 죽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부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인생 아무리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그러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 것을 계속 변론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나 그의 길을 살피시는 도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잠깐 동안 있다가 없어진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 이삭처럼 되리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금당 일장 춘몽 같은 인생이니 그러니까 또 스와 사람은 말도 많이 못해요. 4대 1로 그 쟁론을 펼치지만 욥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5구절 6구절밖에 스와 사람이 또 한마디 빌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과 이엄을 가졌고 높은 곳에 화평을 베푸신다.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느냐? 천군 천사를 숫자를 에릴 수 없다. 하나님에 맞는 얘기죠. 일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어렵다고 하겠어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인생은 다 죄인이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이라도 별이라도 우주적이죠. 그렇죠? 해달 별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물며 인생이야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벌레 같은 인생이 뭐라고 다별하겠느냐? 이렇게 보면 안개와 풀과 그림자 같은 인생의 허무 이 얘기하죠. 그것은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욥에게 자꾸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을 구더기, 벌레기 같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욥이 또 한마디를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욥이 그래서 또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죠. 욥은 계속 변론해서 결국 26장부터 31장까지 욥이 이제 변론을 혼자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명예 회복에 대해서, 권능자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이제 4대 1이라겠죠. 욥이 혼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절주절 지혜 없는 자를 잘 참고 가르치는구나 하면서 아주 옳은 말만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봐라, 세상을 봐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북쪽의 허공을 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우주를요, 이렇게 우주가 있는데 기둥으로 떠받고 있는 것이 이게 우주인 줄 알았어. 우주의 간이 오늘같이 이게 발전이 안 돼. 지금은 알잖아요. 지구는 둥그렇다는 거. 옛날에 지동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동설, 지구가 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이 도는 게 아니죠.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고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10만 킬로의 속도로 돌고 있고 자전은 1950km로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느끼는 거 엄청나게 빨리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여행을. 그런데 우리가 못 느껴. 여러분, 우리 달리는 속도가 태양 주변을 10만 킬로래요. 10만 킬로. 우리 고작 달려봐야 100km 달립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래도 이 물이 빽빽한 구름을 봤냐, 응? 구름 위에 또 별을 봤냐, 달을 봤냐, 응? 우주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면의 경계, 빛과 어둠을 이런 것들을 봤냐.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기둥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에 기둥이 있다. 그래서 우주가 있으면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그렇지 않죠. 그때 당시는 모르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은 굉장히 큰 괴물로 여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 경계를 정하고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의 입김은 하늘을 맑게도 하고, 그죠? 날랜 뱀을 무찌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함을 얘기하죠. 우주 만물을. 그래서 보라, 이런 것들이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는 것도 아니고 소리뿐이요 그의 큰 능력으로 우리의 소리가 능히 그것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다. 이러면서 욥이 계속 3차 변론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변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4대1로 얘기해도 욥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오늘 26장인데 31장까지 욥이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후반에 이제 하나님이 변론을 하면서 욥에게 손을 들어주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고 끝난 거예요. 고난, 오늘 핵심 구절이 뭐예요? 23장 10절이에요. 23장 10절 뭐예요?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고난 뒤에는 우리 아이들 어제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고 나면 딴짓을 해요. 우리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달라져요. 성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다윗도 말하기를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지. 그래서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잖아요.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템테이션,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을 해서 결과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하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주는 것, 하나님이 주는 것은 테스트예요. 대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한 단계 올라가려고. 성경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그것을 테스트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템테이션이냐 테스트냐, 유혹이냐 우리의 성격이냐, 시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암사건이 올 수 있어요. 자녀의 어려움이, 사업장의 뒤퉁거림, 몸의 질곡,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늘도 땅도 해도 달도 별들도 우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가 나를 단련한다면 나는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거 그거 한 가지 안다. 앞으로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여기 봐도 북쪽 동쪽을 봐도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존하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공기 없다고 해요. 전파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전파가 없다고 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 난 때가 되면 나를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게 나는 분명히 결과가 좋을 것을 믿는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들은 그냥 지금 당장 욥이 회개하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엎드려지고 너는 다 인강보 권선지각에 프레임을 씌워서 욥을 깐죽거리고 괴롭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끝까지 결과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욥은 고난 중에도 신뢰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쓰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네가 가지다. 너가 할 일은 잘했다 못했다, 실수했다 실수 안 했다, 옳다 그르다 아무것도 아니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교회에 붙어가고 하나님께 붙어가고 말씀에 붙어가면 때가 되면 우리를 뭐예요? 정금같이 보석처럼 귀하게 예수님 안에 보화가, 예수 혁명, 이노베이션, 예수 안에 기쁨이, 예수 안에 응답이 있다. 욥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는 원망할 수가 없겠다. 우주를 봐라, 어떤 것을 봐라,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나는 모르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나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라. 여러분,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성숙되고 성격되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